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성경 인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행하게도 저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건만 마음이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스데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 순간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보통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딱 한 곳 사도행전 말씀에 스데반이 죽을 때 영안을 열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주석학자들은 그 내용을 순교하는 스데반을 반기기 위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고난 중에 있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던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자연사하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유배를 가게 됩니까? 저 멀리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지금도요 빠른 배로 2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런 2000년 전 그 섬으로 가는 것은 가다가 죽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섬에서 얼마나 이로웠겠습니까? 그가 이로움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죠. 지금도 가보면 그 요한이 그 바위에 앉아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했던지 그 무릎에 자국이 있고 벽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손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보고 경험한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 삼층천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 앞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왜 택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유익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면 더욱더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동물과는 달리 위의 것을 찾는 존재예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뜻은 위를 쳐다보다는 겁니다. 동물은 땅을 쳐다봐요. 먹을 것을 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진정한 참 모습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예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주제는요,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전을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적으로 지정해 주신 내용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잘못했으니 바로 서라, 권면을 해요. 한 사람이 가서.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땐가가 두세 사람 증인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함께 또 잘 살아갑시다, 이런 권면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듣지를 않아요.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교회 공동체에 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 말해서 그가 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음이 굴절되고 왜곡돼서 말은 딴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3단계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불신자처럼 여겨라. 불신자처럼 여기라. 뭘,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러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지만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너희들 맺고 살지 말아라, 풀고 살아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오늘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한 7번 하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좀 인심 써서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항상 33판이잖아요. 네? 한 판, 두 판, 세 판. 네. 3도 이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배 이상으로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죽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11 다른 제자와 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다른 제자들은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깔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7번씩 용서할 수 있다면 이건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정말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만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네? 용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계속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성인군자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아이고 나는 상관없어,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제발 전도라는 소리만 안 듣고 나 교회 그럼 다닐 거야. 그래도 전도하라면 왠지 전도에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한번 명절 때 같으면 전부치는 일에도 더 수고도 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고 다양하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힘들지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하지만 또 그래도 기도합니다. 봉사 힘들지만 그래도 봉사 또 이 모양 저 모양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 알지만 우리가 또 못 돼가지고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나누고 베풉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라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원수를 돌에 새긴다는 말은 뭐예요? 못 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상처 준 것 내가 꼭 갚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정신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하지만 정말 말은 쉬워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처럼 우리가 누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할 때 7번씩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죠. 우리가 7번 용서하고 산다면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아마 하나님 나라가 주변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힘들지만 먼저 주님의 정신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7번 해, 너 대단하구나. 응?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벌써 우쭐대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이 그러므로 늘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7번이 문제가 아니라 70번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7번 70번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49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든 용서를 490번까지 하라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하라. 힘들지만 네가 복받는 길은 용서하는 거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교회, 7집사, 7별, 이 성경에 다 7숫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완전수예요. 무한대로 용서라는 것이지 뭐 몇 번 이 차원이 아닙니다. 쥐성이 가득한 인간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쉬워요? 그냥 원수 갚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원수 갚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의 타락한 존재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예요. 세상에 썩어지는 그 구습을 따라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의 문화는 어떤 문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는 돌에 새기는 문화예요.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겨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한없는 용서입니다. 한없는 자비를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도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게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능력으로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할 수도 없는 그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으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라고 명령도 하지 않으시겠지요.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이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한없이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제는 항상 천국입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는데 어느 종이 무려 빚을 얼마를 졌느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니까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딱 와 닿지 않아요? 그러면 당시 화폐로 들어가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품삯이 뭐 5만 원일 수도 있고 8만 원일 수도 있고 뭐 10만 원일 수도 있지요. 뭐 기술적에 따라 또 다양하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당이. 그런데 당시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 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느냐? 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한 달란트를 얻으려면,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잖아요. 10년간 일하면 3,650일이에요. 그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10년을 거의 일해서 얻어야 한 달란트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오늘 주인에게 빚을 진 것은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100달란트가 아니에요. 1000달란트가 아니에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10,000달란트.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 빚은 쉽게 말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태산 같은 빚이에요. 자, 주인이 결산하면서 이런 종을 만난 거예요.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빚을 갚지 않으면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어렸을 때 어느 집이 밤에 지나고 낮에 보면 없어요. 어디 간 줄 아는데 하루 이틀 한 달이도 안 보여요. 어른들 보면 야간 도주했다고. 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빚은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주인이 너 빚을 갚아. 뭐라고까지 엄하게 말하냐면, 오늘 보면 25절 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반드시 너 그 빚 갚아. 주인이 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인님 내게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액을 못 거라면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네가 어떻게 갚겠느냐, 다 탕감해 줄지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라.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다 탕감해 없는 걸로 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자,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주인은 누구이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바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1만 태의 빚을 진 사람은 내 자신,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의 빚을 지고 살고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으로 덮어주셨어요.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일부분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내 죗값이 얼마나 컸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형제, 내 자매의 잘못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일곱 번까지라도, 아니 그 이상까지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경험해보지만 정말 용서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그 잘못이 또 그냥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생각에 떠오르면서 그냥 미워 죽겠고 어느 때는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용서를 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논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끝나면 꼭 집에 가서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한 2달 반쯤 매일 새벽에 지금 보는데 그 영상이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입니다. 이분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지난주 토요일까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10계명에 대해서는 그냥 하루 1계명, 하루 2계명, 3계명,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그 피의 상징이 됐던 6월절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은혜는 물에, 원수는 돌에. 세상의 논리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거꾸로 살아가자, 그런 설교를 하여서 은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용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참 힘든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타인의 작은 것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종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참 좋았겠는데, 이 종이 탕감받고 밖에 나가서 취한 악한 행동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입은 종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며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 종은요, 누가 봐도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휘바람 부르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야야야 친구야, 그거 이제 괜찮아. 100데나리온 갚을 것 없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자기가 빌려준 돈은 쥐꼬리만 하는 거예요. 쥐꼬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너 당장 갚어. 갚지 않으면 너 옥에 가둘 거야. 막 그러면서 인격을 모독을 했어요. 그 결국 옥에 가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내게 지금 빚을 빌려간 사람을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속에서 마땅히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잘못 하나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을 지금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은혜를 입은 종이 자기 친구에게 행한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일러 바쳤어요. 주인이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탕감해 준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목을 잡고 끌고 가 관원에 고발하여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그 이야기가 32절 33절에 있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종을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저 옥졸들에게 넘겨 옥에 가두어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마지막 하신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찔림받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 대인관계에 우리가 용서하면서 용서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은 우리가 할 일은 형제의 죄를 힘들지만 용서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용서의 영원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거기에 기도 내용 중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 문제를 주님은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주기도를 가르친 후에 용서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종교인들은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맞아요. 100번 맞아요. 돌에 맞이할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홀로 남아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의 잣대로 정죄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었지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의 정신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침 뱉는 그 무리들, 그리고 양편에 달려 죽어가면서 네가 메시아여 살려봐. 네가 죽었던 사람들도 살렸잖아. 살려봐. 우리를 살려봐. 너도 살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과정과 마칠 때까지 용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지금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게 명절 연휴에도 가고 싶고 만날 친구도 있지만 절제하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자로 살고 싶어서.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이 본을 보인 대로, 스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살면서 형제의 작은 잘못조차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종착역은 어디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둘째 사망 불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 진실로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너무 힘들기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대인관계에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